저는 모스크바 미르교에서 모스크바 미르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였는데, 우리 미르교회 성도들 중에 몇 분이 우리 허충강 선교사님 네 분과 함께 한국을 또 방문했고, 그 중에 몇 분은 한국을, 조상의 나라 한국을 처음 방문한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그분들을 좀 먼저 환영하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그래도 자, 여러분 한번 이분들 우리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생애를 마치기 전에 크게 두 가지를 마지막 끝 무렵에 합니다. 하나는 32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교훈을 노래로 지어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지파씩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사역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말씀을 정말 그들 앞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32장 1절을 보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훈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탄 비 같도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알려면은 32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중에 한 부분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교훈은 다름이 아니라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파할 테니까 잘 듣고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꼭 알려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이렇다, 그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 두 가지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다, 또 하나는 6절에 그는 내 아버지시다.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불변의 바위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석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소개하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반석이신 데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반석답지가 못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자주 변덕스럽게 변하곤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같이 떠났던 그 사람들, 그때는 다 한 마음으로 애굽을 떠났지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노래를 들려줄 때쯤에는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칼렙, 그저 한 3사람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그 처음에 애굽을 떠날 때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믿을 것처럼 그렇게 떠났던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불편한 상황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계속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모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 하나님, 너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는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너희들도 우리 하나님처럼 반석처럼 불변의 그런 좀 믿음과 성실로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 하나님의 분깃,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모세는 의도적으로 야곱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이스라엘을 전체를 표현한 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빼놓고 야곱이라는 말을 쓰는 걸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사기꾼,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너희들이 결코 선해서나 착해서나 의로워서가 아니다. 야곱처럼 정말 속이는 자고 간사한 자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지금 이 모세의 노래를 그들 앞에 들려서 듣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분이신가?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정말 믿기만 한다면, 제대로 안다면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거를 좀 마음에 새겨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3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보호하심으로써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땅은 황무지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언제 들짐승이 나와서 그들을 잡아먹을지도 모르고 이 광야에 부는 바람에 그들이 정말 길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단어로 함께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만나셨다. 만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만나주셨다. 두 번째는 호위하셨다. 본래로는 호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서민들은 호위 그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큰 재벌이나 뭐 이렇게 돼야지 옆에 경원이 따라붙어서 호위를 하지, 누가 이름 모를 서민을 누가 호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호위하셨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둘러서서 그들을 안전하게 호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각종 위험과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키시되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눈동자는 우리 신체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것이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눈동자에 관한 한 무엇이 눈동자에 들어오려고 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눈꺼풀이 내 생각할 틈도 없이 딱 닫혀서 눈동자를 보호하도록 우리 육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실 때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지키심에 대한 성경의 다른 부분의 묘사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지키신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경에 지킨다는 말이 성경 한 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한번 여러분 121편을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몇 번 나왔어요? 예? 몇 번이요? 6번이에요. 우리 전장님 상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6번.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6번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종 위험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금방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만 뭐하면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를 지키셨는가. 사실은 우리가 알게 지키신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모르게 지키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들 왜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안 했겠어요? 우린 그냥 버스 타고 어디 여행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울주 근처에서 일어났던 그 교통사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회사를 평생 같이 다닌 친구 부부들이 장가게 갔다 대구까지 무사히 왔어요. 이제 대공항에서 내려서 울산까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그 밤에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지키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죠. 하나님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신다. 앞으로 지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은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심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영적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발전을 하려면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훈련이 없이 할 수 있는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뭐가 있겠어요? 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전문직일수록 더 고도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방법이 바로 독수리 훈련이라는 거예요. 독수리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나무 아니면 나무보다도 바위 틈 낭떠러지 이런 곳에 이제 둥지를 틀고 알을 깝니다. 얼마간 품은 다음에 새끼가 태어납니다. 이 독수리 어미는 계속 가서 먹이를 잡아다가 이 새끼들에게 계속 먹이를 공급합니다. 이 새끼들은 그 보금자리 둥지에 있으면서 어미가 잡아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점점 자라납니다. 몸이 자라납니다. 문제는 이 새끼들이 보금자리를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미가 잡아다주는 먹이를 먹고 배가 부르면 독수리 새끼들이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미가 판단합니다. 아, 이대로 뒀다가는 내 새끼들을 망치겠다. 내 새끼들을 정말 독수리의 본성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사는 그런 독수리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독수리 어미는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새끼 위에 넙을 거려가지고 결국 새끼를 밀어서 보금자리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새끼가 기겁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미쳤나? 이제까지 잘 품어주고 먹이 잡아다 주고 지켜줬던 그 엄마가 어느 날 보금자리에서 자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새끼는 죽을 줄 모른다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날개를 퍼득거립니다. 그러나 영락없이 떨어지고 맙니다. 거의 밑에 땅바닥에 떨어질 때쯤 그 독수리 어미는 날개를 펴고 밑으로 슉 내려와서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엎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다 놓습니다. 또 떨어뜨리고 이런 것을 몇 번만 하면은 이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 내게 날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쳐서 알게 됩니다. 독수리가 이 전까지는
보금자리가 최고로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푸른 창공이 있다는 것을 독수리가 새끼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 훈련시키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심으로써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보호만 하고 공급만 하면은 그것이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계속 공급하고 계속 보호하고 그게 부모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호하고 먹이고 그 부모로서 할 일이지만 그것만 계속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호도 하시지만 어떤 때가 되면은 보금자리에서 밀어내서 떨어뜨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독수리 새끼로 하여금 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창공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이제까지 어미가 주는 어떤 먹이만 받아먹던 독수리가 자기가 직접 사냥을 할 줄 아는 그런 독수리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독수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가 편안하고 좋으면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요. 안전하고 먹을 것 늘 공급받고 편안하고. 그런데 독수리, 이 미물인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안 키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전했던 안락했던 보금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고,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추락의 고통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훈련시키시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 어떤 대학원에 어떤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원서를 누가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엄마가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 대학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볼 것도 없이 불합격시켜버렸습니다. 대학에 원서 쓰고 오는 것도 자기 힘으로 못할 그럴 사람, 우리는 그런 아이들 받아서 키우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이 면에 있어서 정확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냉정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그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가 이제 제가 새로운 사역으로 나아가고 또 새로운 목사를 우리가 또 맞아들인다는 것은 이 체제에, 이 보금자리에 익숙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도 여기에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사는 것보다 저의 새로운 선택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교회를,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렇게 훈련해서 키우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2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도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인도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하고 물어보고 상의해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은 다음에 너희들 애굽에 살기가 불편하니까 너희들 어떤 나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너희들이 한번 회의를 해서 갈 나라를 결정을 해라. 그럼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 주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는 곳에 그럭저럭 밥 안 굶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여기가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이렇게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되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먼저 앞서가시며 인도하세요.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서 하나님 내가 저기를 가려고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서 거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인도를 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면 우린 그냥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그들이 바라는 항구를 옛 번역에서는 소원의 항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의 항구, 그들이 바라는 항구는 그들의 육체적 욕망에서 나온 소원의 항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손으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해 갈 때 그 바라는 항구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의 출처가 어딘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욕망의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거기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가 우리가 가야 할 항구인 것이죠. 여러분 절에 가면은 기와장에 뭘 써놓은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모스크바 미르교회 성도들도 며칠 전에 설악산까지 갔다가 그런 곳을 보고 왔다 그래요. 거기에 다 소원 성취라고 써 있습니다. 형통, 성공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 기와장에다가 소원 성취라고 써놓는 그 소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하고 만일 똑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들보다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믿음이 없고 어릴 때는 그냥 우리의 소원을 그냥 말하지만 믿음이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제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 저 신림동 쪽에 있는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금 이 시점에는 하나님,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23살짜리 청년이 뭐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해보고 서울을 했겠어요. 어쩌면 그 집회 분위기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 다 일어나니까 저도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인생의 이 시점에 주의 복음을 가지고, 어쨌든 한국에는 외치는 자들이 많고 교회가 많아서 문제라면은 아직도 이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고 교회가 없어서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한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소원을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의 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실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어릴 때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밑에 물론 베냐민이 있었습니다마는 태어나서 아버지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어릴 때 소원이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를 아버지 밑에 그대로 두지 않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보내는 방법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은 요셉이 애굽을 간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심으로써 사랑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다 좋아해요. 그러나 두 번째, 훈련하심으로써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훈련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차원 높은 사랑은 훈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킨 자기 백성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자리가 우리가 그 자리까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밀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밀고 당기고 그러느라고 우리가 시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이 가을에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훈련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해오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